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은 베드로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풍랑이 아닌 은혜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외곽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이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배가 나간 거리가 약 5에서 6km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가고자 한 여정의 반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때는 밤 사경, 우리식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새벽에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파도가 일어나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에 의해서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갑자기 물결이 매우 사나워졌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고난에 쓰인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요. 즉, 바람에 의해 큰 물결들이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향했고 그들의 씨름은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만큼이나 매우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제자들은 갑자기 마주하게 된 거센 풍랑 앞에 수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처럼 풍랑의 고난 앞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도우심은 기대할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인생의 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닌 계속적인 고난이 이 연속되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면 마치 나 홀로 풍랑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예수님,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느꼈던 그 밝고 희망찼던 모든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답답함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밤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제자들을 정말 잊으신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7장 하반절과 48장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거침없이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분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마치 육지를 걷듯이 편안하게 풍랑 위를 걸으며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에 떨 때 즉시 곧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았을 때 금지 명령을 표현할 때 쓰는 매라는 단어와 현재 명령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바로 그 행위를 금하라라는 의미로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즉각 멈추라고 하시는 촉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촉구는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어지므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행동들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가장 그 근본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자녀를 향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짙은 어둠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이미 다 늦었다고 확신하는 그때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빛날 때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는 더욱 붙들리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엉뚱한 제안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의 특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다소 즉흥적이지요. 도전적이며 행동파인 그는 종종 실수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는 매우 즉흥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자신도 가담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했던 때처럼 말이지요. 그의 도전은 얼핏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그의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무모하리 많지 또 무식하리 많지 단순한 믿음을 가져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도전에 뭐라고 하시나요? 네, 흔쾌히 오라라고 승낙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복잡함이 아닌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묵상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여러 경험치들로 예수님의 하실 일을 나도 모르게 재단하고 있던 게 아닌가? 또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 안에 주신 소원이 다소 엉뚱하게 무모하게 비추어질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도전해야 함을 제가 느꼈던 것이지요. 주님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소서 인도하소서라고 두려움과 주춤거림이 아닌 주님께 대한 헌신과 믿음을 구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마음 또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와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 얼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더욱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 그분께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했을 때 그는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을 통해 그의 시선이 예수님 자체에 매우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도전케 하십니다. 우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전교인 하경삼 캠페인이 중간기를 넘어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주께서 주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지요? 베드로는 다소 엉뚱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도 교회적으로 특별한 이 기간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또 준비 중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지요. 왜일까요? 네, 그가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저는 이 모습을 믿음의 갈등 그 후 혹은 순종 후 찾아오는 것들이라고 소주제를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목격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걷고 있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았다는 것일까요? 아마 그가 걷고 있는 동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불과 몇 초 전의 풍랑을 자신이 타고 있던 배를 난파하게도 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현실을 그 고난을 떠올리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압도되어 고정되었던 그의 시선이 자신을 둘러싼 풍랑이라는 현실로 순간 고정되게 된 것이지요. 그때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문법상 순차적이지가 않습니다. 본 것과 두려워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고난이라는 풍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면 바로 실패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미 주신 복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는 우리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이를 통해 거짓을 꾸며냅니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며 모든 주 안에서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주께 대한 믿음을 지속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현실 앞에 좌절하고 또 낙담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보고 두려워한 것을 예수님은 의심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의심이라는 단어, 디스타조라는 단어는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심히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풍랑의 파도처럼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의심으로 대체될 때 기적은 멈춥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서 필요했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NLT 영어 번역에서는 본문 31절에 왜 의심하였느냐를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로 번역하므로 의심은 결국 예수님께 대한 것임을 말합니다. 또한 의심은 성경 곳곳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예수님의 촉구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의심하지 말 것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결국 우리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이라는 주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직결되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에도 직결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느낀 거대한 풍랑 앞의 두려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형태의 벽들입니다. 그 벽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그때 잘못 들은 것 같다. 역시 이건 아니다. 이건 나의 부르심이 아니다. 하며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해석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치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진리를 자각함으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믿는 모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정말 믿기 원하셨던 것, 이 모든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유죄함을 계속적으로 알리는데요. 율법은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죽음이 우리를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성자 예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실패이며 죽음이기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주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직 은혜 안에 오직 은혜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 믿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사라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풍랑처럼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압도되거나 휘둘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이는 진리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하고 주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 도우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에게 기대되었던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자라기 원하셨던 믿음, 즉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두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처럼 연약함을 지니 매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연단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지요. 이에 대해 로마서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또한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겠다는 담대하면서도 무모할이 많지 단순한 믿음을 보이며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걸으며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여쭐 때 말씀하십니다. 오라라고 흔쾌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며
돕겠다고 힘을 주시겠다며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선한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베드로처럼 주님 명령해 주세요. 주님께 오라고 해 주세요. 힘 주세요. 라고 담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믿음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풍랑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크고 작은 풍랑을 마주하고 계신지요? 세월에 대한 한탄이 있으신가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풍랑이 있으신지요? 건강의 풍랑인가요? 자녀의 풍랑인가요? 관계의 풍랑 혹은 경제적인 풍랑에 놓여 계시나요? 풍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풍랑이 아닌 은혜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합시다. 풍랑이 너무 거센가요? 잠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아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속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 머무름으로 거친 풍랑이 성령의 바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시다.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삽시다. 그분을 예상할 수 없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설득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분께 압도되어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그의 무모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단순함,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론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그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오직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활짝 열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께 나아갈 담대한 믿음 주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나와 공동체를 통해 이루소서라고 함께 우리의 마음과 또 단순한 믿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또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계산, 나의 모든 생각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주를 향하고 주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압도되어지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주께서 주실 담대한 믿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함으로 그 단순하고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러한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바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겪고 계신 크고 작은 풍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우선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주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어려움, 고난, 두려움을 모두 주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 지속하게 도우소서 하며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함께 고백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풍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은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가 겪은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이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또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크고 작은 난관들과 풍랑들을 오직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풍랑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우신 주님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오륜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캠페인과 또 다가오는 비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은 기간에도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주님 예비하신 하경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상황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더욱 힘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특별히 전교인 하경삼의 준비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련의 모든 시간이 주의 뜻 가운데 있고 교회 비전이 발견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남은 하경삼 기간과 비전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2주차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께 조정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 조정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를 더욱 경험하는 그런 모든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주의 예비하신 은혜 계속적으로 갈망하며 소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게 하소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더욱 강력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비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분당 오륜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또 발견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준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순조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또 모여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서 나누게 하실 모든 그 은혜의 이야기들과 나눔이 오직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또 회복이 되게 하시오며, 또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됨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마음 발견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기대하는 시간,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적인 소원을 부어 넣어 주시옵고 그 소원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풍랑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확신으로 다가온 주의 말씀, 주의 뜻에 믿음으로 담대히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무름으로 인생의 고난,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예상할 수 없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그런 주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